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광고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한다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기업으로 줬는데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어찌할 수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엔 하나님의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순종 안 할 수 있다는 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없는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내가 제목을 뭐라 했냐 기도하다가 지혜는 지식을 모아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모든 거, 또 학식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그걸 어때 적재적소에다 활용하냐는 거죠. 아무리 연장이 좋아도 연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죠.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있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왕들과 모든 재상들과 모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모든 학자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치료를 했다. 이게 잠언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은 지혜로운 자란 사람과 연장을 골라서 쓰는 사람이다. 이거. 연장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검증된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걸 게다가 검증된 사람. 내가 검증을 해본 연장을 써야지 시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검증된 사람을 써야 목회가 실패를 안 합니다. 정치도 사업도. 그 다음에 연장 역시 내가 써본 연장을 써야 자유자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연장은 뭐냐? 검증된 것. 사람도 검증된 사람, 연장도 검증된 걸 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사기를 당하지 않아.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해라.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래 가서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그때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 성전을 지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는 소를 1000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 솔로몬이에요. 그러고 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왜 성전을 못 쳤으니까. 그때 거기서 깜빡 잠이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많은 사람은 무슨 돈 달라 이럴 거예요. 근데 돈을 달라지 않았어요. 이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그는 교육을 잘 받은 걸 믿어 봤어요. 교육을 잘 받은 거. 자기 아버지가 지혜롭게 치료한 걸 믿으면 두 손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렇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얘기하지 말라. 잠언 9장에 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살은 자예요. 목회 40년입니다. 내일 모레가 그리고 만 75세가 돼요. 내일 모레가. 참 세상을 오래 살았어요. 내가 참 아니고 목회도 오래 했구나. 그러면서 나도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겨울도 준비하는 걸 믿어봤어요. 겨울도 준비한다.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 믿으면 박수자 다 손을 준비. 그래서 나는 지금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뭐라는 걸 가르치려고 해요. 자, 이것이 지금 나무를 옮기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이형구 장로 농장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거예요. 그때 이 나무를 옮길 때 이걸 어떻게 옮기냐? 그래서 얘야, 사람을 골랐으면 돼. 연장도 골랐으면 돼. 왜 네가 하려느냐? 건축위원장 염상섭 장로에게 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쓸만한 사람들만 데려가라. 그래서 검증된 사람 김창옥 장로, 현윤원 장로, 이석실 목사가 축축이 돼가지고 건축위원장으로 신학생들 중에서 이 50명 중에서 거기서 10명을 채취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포크레인 담당하는 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트럭 모든 걸 다. 그래서 뭐 돈만 준비하면 돼?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저걸 어떻게 옮기냐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이라는 건 여러분 기계를 활용하면 되는 걸 믿어봤어요. 기계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땅에다.
가까운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옮기지요. 엄청난 큰 차에다 옮긴다고. 여기 뭐예요? 검증된 사람. 그 다음에 것도 띄워봐. 자, 이건 지금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나무를 이게 세 가지인데 이게 엄청난 나무가 준비됐어요. 근데 이 나무 역시 옮기려면 힘듭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김창옥 장로, 현윤원 장로, 염상석 장로, 그 다음에 이석실 목사와 신학생들 중에서 50명 중에 10명을 차출한 거예요. 그리고 대형 트럭과 이 나무가 엄청나게 커요. 뭐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과감히 자를 건 자르라.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여 성전 앞에다 이걸 심겠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딴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동일한 방법을 쓴 걸 믿으면 박사 동일한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할 수 없다는 사람, 그 사람 쓰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하기 싫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적으로 피곤할 텐데, 돈이 들을 텐데, 뭐 이미 감정이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쓰면 목회 성공 못하고 정치도 성공 못하고 사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검증된 사람, 검증된 기계를 쓴 거예요.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사람을 골라서 쓰는 건데, 검증된 사람, 연장도 기계도 뭐야? 검증된 거. 검증되지 않은 거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것만 준비하냐? 다 옮기고 지금도 건축위원장은 그거 지금 도착했을 거예요. 신학생 몇 사람 지금 심고 있을 거예요, 김포에다. 그 다음에 김장을 봐요. 박수 좀 쳐줘요. 이거 김장인데 지금. 이것도 그 김장도 우리 전도단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2톤 트럭으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 어제 그저께부터 다 절이고 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산상집회 먹이려고 준비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소고기다 돼지고기다 다 준비해놨어요. 간장 된장. 누가 하냐? 검증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사기당하는지 알아요? 혹하는 말에, 유혹의 말에. 여러분 유혹과 조언은 다른 걸 믿어봐서 조언은 다른 거예요. 달콤한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검증된 사람에게 부탁. 박수 쳐줘요. 건축위원장 지금 오네. 박수 좀 쳐줘. 들어온 거 찍어봐. 네, 박수 좀 쳐줘요. 응? 지금 예배는 늦었지요. 그 현장에서 온 겁니다. 즉 안 되면 꼽타로 실으면 되지 않냐? 응? 그렇잖아요. 왜? 먼저 무슨 일을 할 때 돈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몰려오는 걸 믿어 지혜만 있으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잃어요. 돈을 택하고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돈은 잊어먹더라도 난 사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사람을 검증된 사람을 잡아 쓰는 것입니다. 학력과 여러분 인물을 보면 안 됩니다. 동질성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아. 띄워봐. 내 잠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학력과 인물을 보지 말고 동질성이 있는 자와 일을 하라. 손발이 맞아야 능력이 오르는 걸 믿어. 박사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저 나무를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위에 사람을 말을 안 듣는 걸 누구라는지 알아요? 하극삼, 사탄의 속성이에요. 잘 아릅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권력자들의 순종 복종하라. 왜? 권력자는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루시퍼는 하나님께 자기가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의견만 내쓰고 자기 방법으로 따라오고 하다가 하극상에 걸려서 내쫓은 겁니다. 직장 생활에 자기 상사의 말을 안 듣고
제자리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남는 건 잘못된 거죠. 자기 위에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남는 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이 하극상, 밑에 사람이 위 사람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사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 했냐? 로마서 13장을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나는 내 경험을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이영구 장로 그 땅에서 가져다 나무를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 의정부 교회요, 박찬일 목사가 지금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의정부 교회가 511평 땅을 산 걸 믿으면 박사 땅을 샀어요. 그 땅에 있는 걸 가져온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의정부 교인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줘요. 박수 보내줘요.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전환해서 박찬이라 만약에 그게 옮겨서 과감히 잘라버리건 잘라버려!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검증된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 경험이라, 목사님이 저렇게 이용구 장로 농장에서 서울 교회 지켜요 소나무 가져가더니 이번에 의정부 교회 산 땅에서도 또 가져가는구나. 또 자연석 같은 걸 누가 준다는 거야. 야, 건축위원장 무조건 받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줄 자가 없는 걸 믿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줄 자가. 단 그 일할 때 검증된 자를 데려가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하며, 나는 매상 그럽니다. 검증된 초연아, 한은태가, 이현수가 누가 딱 검증된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천금을 가져온데 난 쓰지 않는 목사입니다. 내가 검증된 자와 일하는 걸 믿어. 박사, 내가 검증된 자와 한다는 거야.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검증을 하고 그 기계를 사야 되는 겁니다. 박사, 기계 사야 돼요. 그 지혜가 뭐냐? 지식을 함량해서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절대 자기 윗사람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자, 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아니, 꼭 더럽고 메시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대통령도 각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걸 믿으면 박수 다 세운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걸 믿어. 두 손이요, 이걸 활용하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수 활용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립니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 들으세요. 장인 장모 말 들으세요. 아버지 엄마 말 들으세요. 목사 말 들으세요. 사장 회장 말 들으세요. 그러면 왜 이걸 안 듣습니까? 이건 하극상이라고요. 하극상은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직사에서. 조직이라는 건 시스템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도로가 말한다고요. 얘야 모세야, 네가 다 하지 마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두고 이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게 해라. 이 예수 중심 교단도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교단 전체적인 사무국장은 이석실 목사예요. 서울 따님은 이시대 목사예요. 인천, 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석실 목사의 지시하면 이석실 목사가 이시대 목사 모두 목사의 지시하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고 천사가 돕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면 그네들을 회방해봐요. 성령을 회방하는 순간에 용서함이 없지요. 천사를 회방하는 자마에 죽잖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관원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선을 행하라.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 좋은 일을 해요. 네가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권세자가 잡아다 오게다 집어넣습니다. 재판관도 쓰는 거예요. 검사도 쓰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도 쓰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도 쓰는 거예요. 사장, 전무, 이사, 계급성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대든다고. 대들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서 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수갑 차고 들어갑니다. 그 보직에서 해임시킵니다. 떠나갑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불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이 맞은 게 누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찬양의 성가 대장식으로 앉혀놨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는 거 보고 나도 앉아야겠다고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당한 거죠.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들어가지고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예수 이름 앞에 저주를 받고 도망가는 걸 믿어. 박사, 예수 앞에 저주를 받고 그 엄청난 권세를 쥐고 있던 자가 너희는 봉쇄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세금 내라는 거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 공적으로 부여하는 세금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는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안 바치면 뭐예요? 집안 다 뺏어갑니다. 진짜 그게 법이에요. 이번에 가니까는 호주에 가니까는 호주의 법이 뭐냐? 법이 강해 그 나라는 자유 있으니까. 그러면 전화기 핸드폰을 이렇게 딱 넣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걸리면 50만 원이에요.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 쓰고 빨간불 써있는데 그냥 지나갔잖아. 뭐 300만 원까지 때립니다. 음주운전 같은 건 뭔지 알아요? 살인 미수죄를 정해버려요. 법이에요. 그 법에 걸려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존경, 깨달은 사람만 박쳐. 나에게 생수 힘차게.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리, 나에게 생수 부으시리, 나에게 생수 부으시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높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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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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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런 거로 지혜라는 건 뭐냐고? 사람을, 연장을 골라서 쓰는 자다. 사람과 연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고를 당하고 덫에 걸린다는 거야. 이것만 알고 돌아가도 돼요. 그래서 성공한 농사꾼도 씨앗을 고른 다음에 토양을 고르는 걸 믿으면 박사, 토양을 그것도 띄워봐. 다 같이 시작. 사람과 연장은 골라서 쓰라. 검증된 사람과 연장을 쓰라. 사람과 연장이 경쟁력이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아까 그것이 사람과 여러분 연장이 옮긴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영구 장로 그 땅에 있던 소나무 큰 거 옮기는 거와 이번에 의정부교회 옮기는 거를 사람을 지명하고 연장을 지명하여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보자고. 자, 시청학 광장과 메리다 집회 거를 잘 봐요.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게 시청업 집회요. 엊그저께 또 메리다 집회를 봐요. 지금 메리다 집회 이번에 가는 멕시코, 이번엔 몬테리에 가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람과 여기 기자를 골라 쓴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거야. 언론을 잡아 쓴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면 연장을 잡아 쓴 걸 믿어 박수 치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반복 하신 말을 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탈하고 엉뚱한 문화적인 지식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는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 잠언 8장에
나옵니다. 잠언 8장 12절부터 보세요. 잠언 8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밝으면 밝을 철자예요. 눈이 밝고 귀가 밝어야 오늘 말씀 깨닫는 걸 믿어. 박사, 눈이 밝고 귀가 밝고. 인간은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하지 못하는 걸 믿어. 두 손이 눈이 밝고 귀가 밝아야 돼.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았다는 겁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냈다. 지식이 있대도 부지런하다는 거죠. 잘 들으면 사람 골랐으면요, 막 이번 토요일 날도 청년부 내가 들어갈 거야. 난 청년부 배가시킬 수 있는 걸 믿어. 박수 주세요. 대학부도 내가 들어갈 거예요. 청년 대학부도 내가 다시 잡아끌 겁니다. 내가 이 넥타이를 메고 나올 때는 꼭 결심할 때마다 매요. 이게 35년 전에 일본 선교 갈 때 맸던 거예요. 나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으면 옛날 거 그대로 가지도 아니다. 청년 대학부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장소도 옮겨야겠구나. 여러 가지 계획이 많습니다. 왜냐? 경험이란 말이야. 어떻게 서울시청업 집회를 성공하고 메리다 집회를 성공하고 어떻게 이영구 장로 거기 어려운 나무를 옮기고 이번에 의정부교회를 옮기느냐. 검증된 사람들을 쓴 걸 믿어봐서 검증된 연장을 쓴 걸 믿어보면 박수 치라. 또 건강한 자들을 쓴 걸 믿어. 두 손이요. 지혜로운 자 쓴 걸 믿어. 박수 지혜로운 자. 고장난 연장을 쓰지 않았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쓰지 않았다고. 내가 검증된 사람들을 쓴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야. 나 지혜는 명철, 눈이 밝아야 돼. 오늘 귀가 밝아야 돼. 아까 영상 보여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남녀노소 유무식 따지지 말아요. 지혜라는 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와 믿음으로 하는 걸 믿어. 머리와 믿음이요.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 머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일을 하는 것이 손발이 일하는 게, 손발을 움직이는 건 머리인데 지혜가 제일이다. 머리를 다치는 순간에 사지는 마비돼요. 이게 명철하래야.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내가 습득해야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 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하고 게으른 자를 버리라는 겁니다. 불평불명하는 자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 방자한 자 쓰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명장을 만드는 겁니다. 두 손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절착을 만드는 겁니다. 박수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을 들어가면 이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비원함이 없어요. 거짓말이 안 하는 거니까. 이건 못하니까.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하. 내게는 능력이 있다 이게야. 그게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는 경험이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려면 늙은 낙타를 타면 되는 걸 믿어. 늙은 낙타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걸 믿어. 두 손 들게며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백전노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나에겐 도략이 있다고. 목회 40년에 사람만 다뤄봤다고. 또 세상에서 유경사업 했어요. 건설업도 했어요. 건축자재 제조업도 뭐 판매업도 해봤어요. 내가 구한 거는 40년 동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 있다는 거야.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 잠언 2장 7절에 얘기한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박사 그래서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고. 지혜가 떠나갈까 봐. 지혜로운 자가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성공한다 그랬잖아. 지혜로운 자에게 돈이 따라다닌다 그랬잖아. 명예가 따라다니고 권력이 따라다닌다 그랬잖아. 왜 이 지혜를 구하지 않냐 이게야. 솔로몬한테 이게 뭘 주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귀와 영화와 원수를 멸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에게 합당한 지혜를 주세요.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을 내려준다고 얘기하면 박사 이게 관건이에요. 지혜로 나로 말미암아 지혜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를 하고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장관들이 재상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의롭게 일처리 한다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을 다스린다. 그네들이 뭘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과 대장 지휘자도 마찬가지. 지혜가 없으면 남의 감정 팍팍 건드리면 다 도망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걸 믿어. 박사 이해를 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겨 용서하는 걸 믿어. 박수 치고 이끌어주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사람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걸 믿어. 박사 감동을 시키는 걸 믿어. 두 손 지혜가 제일인 걸 믿어. 박수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지혜로 돈을 만드는 겁니다. 지혜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지혜로 사업이 성공해요. 지혜로 나라가 평화를 찾는 겁니다. 지혜로 전쟁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라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의 근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하는 거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 영화와 재물이 지혜로운 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박사 지혜로운 자를 따라다니는 거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금은 보아가 지혜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지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는 걸 믿어. 박사 지혜는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 돈이라는 애벌레는 아이디어를 먹고 산다. 자원의 고갈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어. 지구촌 전체가 아이디어의 고갈, 지혜의 고갈 때문에 인간들이 비움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 지혜가 제일이다. 부귀 영화 너에게 장수와 건강의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기부원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 하나님에게 1,000번째 드렸더니 그 꿈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 전 지구촌의 자원의 고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 바닷물에서 수소를 끌어낼지 누가 알았어요? 반물이 상품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겐 보이게 돼. 반물이 돈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 얘기해요. 근데 지혜, 돈이라는 애벌레가 지혜와 아이디어를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그 사람을 그 기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걸 많은 사람은 자 빨간 판을 띄워봐. 자원의 고갈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 자원의 고갈 때문에 지구촌은 망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멸망할 때까지 자원은 다 만들어 놓은 걸 믿어. 박씨가 찾아 쓰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골라 쓰는 걸 믿어. 박씨가 만들어 쓰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활용하는 걸 믿어. 박씨가 이게 아이디어의 고갈이다. 지혜의 고갈이야. 지혜가 제일이다. 돈이란 애벌레는 아이디어를 먹고 산다. 이번에 미국의 머스크라는 효율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 사람이 쓴 책이나 모든 걸 다 읽어봤습니다. 이미 벌써.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화성에 보내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발표한 게 있어. 지구촌을 30분 만에 서로가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구촌을 30분 만에. 그건 이미 벌써 한 수십 년 전에 원더우먼 같은 옷을 개인이 만들고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 설교 탭에 한 30년 전에 한 겁니다. 왜? 다니엘서보다 빨라지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냐? 그 모습가 뭐냐면 여기 한국에서 여기서 그대로 로켓을 딱 써서 이거 대기권을 벗어나서 딱 뉴욕에 30분 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30분. 세계가 30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걸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가능하다고요. 이게 지혜에서 나온 걸 믿어. 두 손이야. 이 지구가 둥그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콩고들을 내가 타보려고 했는데 그만 폭파돼가지고 없어졌지요. 그걸 보고 나는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의 매력을 느끼고 이번에도 일산에서 저걸 했어요. 로봇 전시회가 있었어요. 거기 갔어요. 그 다음에 AI 전시회 같은 거 새로운 발표하는 데 간다. 그건 다 듣습니다. 내가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의학에 대해서도, 산업에 대해서도, 정보학에 대해서도, AI에 대해서도 다 정보 들어요. 갔는데 거기 놀라운 게 있어요. 15층 이상 되는 거. 근데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내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와 같이 간 사람이 내가 예수 중심교회 이초성 목사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딱 갔는데 그 큰 건물, 이게 20층짜리 되는 거를 이 기계 하나가 쫙 뽑아가지고 해서 가위처럼 잘라요. 잘라서 옆에 담아서 끌어내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딱 가니까 거기서 이사가 나와서 나에게 설명을 해요. 내 이름표까지 달고 들어갔으니까는. 뭐 평직원이 나온 게 아니라 대기업의 이사가 나와서 나에게 설명해서 그 기계에 나를 태웠습니다. 근데 그게 딴 사람도 그냥 보고 지나가지만 나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그 이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38억인가 뭐 얼마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만한 사람은 못하겠지만 나 같으면 빚을 내서도 그걸로 기업을 시작하면 남보다 빨리 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세히 설명하고 나에게 차에 타서 앉아보라고까지 하기 때문에 내 이름표, 내 이름을 이 사람이 무슨 인포메이션에 들어간 겁니다.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어떤가.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로봇을 하려고 하면 돼요. 로봇은 불평불만도 안 합니다. 뭐 5시간만 근무하지 10시간 근무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일하는 걸 믿어. 벌써 밤새도록 일하는 거야. 아까 여러분 기계가 그 나무를 옮긴 걸 본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하며 만물을 활용해야 되는 거면 벌써 만물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자원을 가지고 내가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신 하나님께 구해라.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3장을.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이 사람이 일대기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나도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나는 일기를 쓰기 때문에 사람을 골라 쓰는 겁니다. 벌써 나는 일기를 쓰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 어떤데? 그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쓰면 안 돼. 난 일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기의 군과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 주의 성이 필력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짓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걸 기다리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어요.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솔로몬도 걸려간 겁니다. 자기 어리게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걸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가 목동이 왕이 됐다고 얘기하며 목동이 왕이 됐다 얘기해요. 농사꾼의 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된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나도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던 방배동에서 그 꿈을 가지면 이루어준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공략하게 된 겁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박사, 내가 원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그러면 다 준다고 얘기하면 박사,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거는 다 일기를 쓴 거예요. 그분의 일대기에. 사도행전도 나도 내 일대기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나 야고보가 한 얘기나 뭐가 달라요? 내가 하는 얘기나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데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하고, 자기 아버지는 성실했습니다. 나도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난 꾀라는 걸 몰라요. 나는 잔꾀 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난 대충이라는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인생에 멸망하는 사람 공통점이 대충이라는 균을 잡지 못한 걸 믿어봤어요. 대충은 불량품을 만드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명작이 나오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대충이라는 균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대충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대충하지 않은 걸 배운 겁니다. 보고
누가?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왔지요.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원에도 호텔지도 내 가족들 단 한 번도 안 지었어요. 내 아들들고 며느리고. 나는 거기서 신학생들 교육시킬 때도 이세명 목사 교육받을 때도 마찬가지. 내 손자들이 신학교에서 집에 들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피교육자가 어딜 들어오냐고요. 누가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은 내 가족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내 가족인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내 가족. 그렇게 살았냐? 난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왜?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은 정직했어요. 나단의 말을 딱 듣고, 거기서 왕이니까 나단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내가 우리아의 철을 범했다고 통곡을 하고 회개한 걸 믿어. 박사, 통곡을 하고. 아주 정직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면 자기가 흐르는 물 한 컵을 베푼 사람에게 꼭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사울이 아니었더라면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지만은 은혜를 잃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은혜를 하나님께 맡긴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왜 손을 대냐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내가 다윗이 지금 사울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가겠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분인나라는 여자가 없었더라면 사무엘을 낳을 수 없었던 걸 믿어. 박사, 사무엘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분인나의 핍박 때문에 격동하여 하늘을 침노한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태영문을 여는 걸 믿어. 박사, 안 된다는 태영문을 믿어. 나 역시 마찬가지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면 오늘 애가 없어요. 격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경험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경험한 게 있어야만이 담대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경험한 걸로.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신 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나이까? 참 당당한 겁니다.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그냥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지구사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면 다윗에게 목동을 역사 이래 없는 왕이라는 지혜와 능력과 담력을 주고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떠나갈 때는 내가 발이 넓고 학문이 뛰어나더라도 내가 위기 때 내가 머물 곳이 없다면 내가 덕이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학문이 뛰어나고 목회를 오래하고 정치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더라도 내가 위기 때 내가 피해서 내가 가서 머물 곳이 없다면 삶 속에 덕이 없고 오만방자 교만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에도 1억에도 집에도 담보 세워주고 보증 서달래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생명나무처럼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사람이 멸망시키고 사람이 성장시키는 겁니다. 박치고 사람 잘 만나면 성공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걸 믿어. 박치고 사람 잘 만나면 행복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잘못 만나면 불행한 걸 믿어. 박수치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를, 이 아들을 그 위대한 자리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서 왕꾸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참 멋지잖아요. 종은 아직 작은 사람이다.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거야. 뭘? 정치를. 출입하는 건,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따라오는 거야. 그걸 원하는 겁니다. 주의 빼신 백성, 이 많은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기억할 수도 없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재판할 수 있어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 나에게 지혜를 주사. 선과 악이 뭔지 분별하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두 손이여 갈 길과 가지 않을 자리가 아는 거 믿어. 박수자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 믿어. 두 손이여 설 자리가 있고 앉을 자리가 있는 거 믿어. 박수자 분별력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판단력인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걸 좀 이걸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나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저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또 부귀영화를 원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이걸 구합니다. 돈, 명예, 권력, 원수가 갚아달라고. 근데 이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끌어가냐는 지혜를 구했다.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분별력, 옳고 그름, 선과 악,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밝고 귀가 밝은 걸 믿어. 박사 눈이 밝고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들리지 않게 들리는 걸 믿어. 박수가 만물이 다 여러분 거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지혜가 임하여 아이디어 가지고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사람이 따라온다는 말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잘 들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잘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읽고요. 잘 들어요. 솔로몬 시대 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솔로몬 같은 자가 없습니다. 백성도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할 그때까지 선지자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바꿨어요. 생각을.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준다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솔로몬보다 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손 들게 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박수고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두 손 들게 이게 새 소식 복음인 걸 믿어. 박수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아니 솔로몬의 영광이 풀의 꽃만 영광 못하라 했어요. 솔로몬이 이런 옷 입어봤겠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타봤겠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지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내게도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조건이 있다. 이건 지혜로운 자, 부귀영화, 장수, 원수도 다 갚아주고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만일 내 아비의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병 안 걸리는 걸 믿으면 박치자. 지혜로운 자는 장수하는 걸 믿어. 두 손 등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장수한 걸 믿어. 박치고 죽기 전에 병들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여 깨달은 사람은 박치고 자신을 돌보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두 손이여 혹사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치자 과로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죄를 지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치자 죄를 지면 안 되는 걸 믿어. 하나님을 잘 믿으며 무병비락 장수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내 뜻대로 내 주관으로 살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 괴롭 때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정말 맞지 않고 가면 더 좋잖아. 맞지 않고 가면 그렇잖아요. 이걸 왜 구하지 못합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때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한 걸 믿으면 박사 잔치를 했다는 거야. 왜?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잔치한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며 그게 지혜. 근데 우리 시대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미쳤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마리아와도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인데 우리 형이 미쳤어 그러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가 뭐라고 썼냐? 자,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을 걸기도 약속을 했다는 거야.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혼을 믿어 두 손이야 구하면 주는 걸 믿어. 박수야. 이 소식이 아주 간단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줄 벗겨준 걸 믿어 두 손을 들어가면.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나는 의심 안 해요. 전무후무한 지혜, 솔로몬보다 갑절하는 지혜, 솔로몬보다 잠언을 갑절하게 쓰게 해달라 그랬어요. 교만도 아닙니다. 오만도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난 예수님보다 더 큰 일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 갈릴리 이스라엘 거기서 복음을 준 거였어요. 나는 지금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200바퀴 이상을 돌아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운다. 꿈을 크게 가져 이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것이 믿음인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걸 믿어. 박수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내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어. 박수. 하나님이 이게 믿음인 걸 믿어. 두 손을 그렇게 난 그렇게 살아요. 앞으로 더더군다나. 누가 나의 부모예요? 누가 나의 형제예요? 누가 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자기 어머니가 누가 나의 어머니야 이랬어요. 누가 나의 형제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부모 형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인 걸 믿어. 박수야.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은 나의 친구인 걸 믿어. 박수야. 나의 친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다른 아침 저녁마다 전무후무한 말씀에 지가 말씀에 지혜를 주고 지도론과 판단력과 통솔력 비유로 알기 시작하고 전무후무한 귀신을 내치고 배울 것이고 전무후무한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박수야. 죽는 날까지 기도할 겁니다. 두 손 죽는 날까지 지켜줄 겁니다. 박수 치라. 이게 내 믿음이에요. 왜 못합니까? 내가 무슨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듣고 그대로 쏟아부어 준다고 얘기를 깨닫고 120세에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요 눈이 흐리지 않은 걸 믿어. 박수가 시력과 청각이 아주 또릿또릿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무엇이 구하면 주는 걸 믿어. 박수 다 주는데 이빨도 다시 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눈을 다시 재생하는 걸 믿어. 박수야 보수해 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인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 경험돼요. 나에게 생수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내 마음 삼아 거친 광야로 넘기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지혜 나에게 지혜 무엇이니 나에게 지혜 무엇이니 나에게 지혜 무엇이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를 얼마 많은 옥시크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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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지혜를 쏟아본 걸 믿으면 박수야. 지혜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 잘 보자 말이야. 오직 지혜를
누구든지 솔로몬의 왕 쓰는 게 아니다. 이건 새 소식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준다고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제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으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마라. 하나님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환난과 역모가 고난이 오더라도 믿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잠잠한 걸 믿어 도선이여, 집안이 잠잠한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교회가 잠잠한 걸 믿어 도선이여, 나라가 잠잠한 걸 믿어 박수치고, 기업이 잠잠한 걸 믿어 도선들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된다는 말이 깨닫는 자가 돼야죠. 깨닫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것. 요동하는 바닷물.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러고. 나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시험이 드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답이 나왔어요.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든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야.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이 온 걸 믿어 두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기도를 안 해서 병 드는 걸 믿어 두손. 기도를 안 해서 망한 걸 믿어 박수야. 기도를 안 해서 지혜가 임하지 않은 걸 믿어 두손. 누구야? 내 말을 깨닫게 죄물어 축하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저주하는 목사가 아니야. 깨닫게 하는. 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하여 똑같은 손인데 어떻게 소경의 눈을 떠요? 어떻게 온전한데 병이 나요? 지금도 아까 들어오는데 누가 그래요? 집이 안 팔리다니까 자기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팔리라고 얘기하면 믿어 박수야. 팔리라 했다는 거야. 왜? 박수 치려면 지금 말래 말라고. 예수 이름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손 등이요. 여러분 총을 줬으면 싫다는 방아쇠 담대가 내 당겨 미사일을 쏴. 한포를 쏴. 총에다 실탄을 다 줬어. 성령을 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잖아. 방언기도 안 하잖아. 영어로 기도 안 하잖아. 돈을 줬는데도 돈을 쓰질 못해요. 오늘 점심 때 우리 장로들이, 나이 먹은 장로들이나 밥을 사주더라고. 그래서 장로들에게 했어요. 무슨 일이냐, 고맙다고. 그래서 장로님들 잘 들어오세요. 진리가 뭔지 알아? 지금 먹고 쓴 것만이 내 돈이라고 하니까 먹고 쓴 것만이 내 돈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장로님들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내가 먹고 쓴 것만 내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게 사람들이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인색해요. 참나 이해를 못하게요. 나이가 먹어서 자기 육체에 쓰는 것도 인색해요. 내가 오늘 장로님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하고 밥 먹는데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 지금 쓴 돈밖에. 오늘 저녁에 장로님들 가면은 그대로 스탑이야. 다 정부에서 반 50% 뺏어갈 거야. 그 장로님도 맞다는 거야.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이 누리며 살라고 얘기하고 그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사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부부지간에 죄를 짓지 말았대. 예? 부부지간에 죄, 무슨 죄를 지어? 우리가 이 나이에 죄 짓는 거 하나 가르치게 했더니 죄 짓는 게 뭐야? 남편이 병들면 아내에게 죄 짓는 거다. 아내가 병들면 남편에게 죄 짓는 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가 그 죄 짓는 거야. 남편이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아내가 뒤치다거리 하는 걸 믿어 박수야. 망고에 질린 걸 믿어 두 손이야. 늙은이들이 뭐 간음하겠어 도둑질하겠어 살인하겠어요. 내가 아픈 게 내 아내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내 남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박수도 안 치네. 그만하자. 가르쳐줘도 박수를 안 치니까 어떻게 얘기해? 내 말이 틀려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녀 들어봐. 아들 딸들에게도 아버지 엄마가 건강한 게 죄를 짓지 않는 걸 믿어 박수 치라니까. 그 아들 딸들이 좋아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러려면 내 몸은 내가 돌봐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내 돈 가지고 내 몸과 내 육체를 돌보고 아들 딸도 돌봐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있을 때 서야 된다는 거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응? 나는 이 생활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옮기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 시청 앞 집회도 경험 따라 한 겁니다. 멕시코 집회도 경험 따라. 이영구 장로 그 농장에서 가져간 나무를 지금 의정부교회가 옮기는 거 다 경험 따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를 때 학력과 인물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봤어요. 나와 더불어 동질성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동질성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다시 한번 띄우라고. 사람과 연장을 골라서 쓰라. 검증된 사람과 연장을 쓰라. 사람과 연장이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면 박사 이게 경쟁력이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잠언의 11장 30절에 내가 오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의인, 여기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됐지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게야 생명 살아서 소생한다는 겁니다. 점차 성장한다. 야 그러면 그 요셉의 포도나무가 담장을 넣어버렸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보디바라는 여자는 자기 육적인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나 바로라는 자는 그를 알아봐서 대국을 이끌 겁니다. 박사 대국을 이끌었다는 거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면 여러분요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걸 믿으면서 감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면은 그러면 그가 좋아하는 걸 좋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 4장에 뭐라고 얘기했냐?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을 것가 명철 눈이 밝고 귀가 밝으라고 얘기하면 박사 눈이 밝고 귀가 밝아. 그 지혜는 뭐냐? 잠언 2장 7절. 그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예수님 같은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해야지요. 그 지혜를 구해라. 꾸짖지 않고 휘신하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지혜를 구하죠. 지혜는 부귀 영화 명예와 장수의 비결을 내려준다는 거야. 지혜는 뭐야? 하나님 아는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잠언 9장에 나오죠. 7절 이하부터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에게는 이 말을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조언해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한 걸 믿어. 박사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얘기야.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내 말을 깨닫게 주여보라. 축하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 봐요. 다 같이 시작 뭐야? 지혜로운 자는 사람과 연장을 골라서 쓰는 자다. 이건 누차 얘기해. 사람과 연장은 검증된 자를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다 검증된 자.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요. 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남겨갈 것인가? 가슴에 손 얹고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더 생각해야지. 이 땅에 사라주나 너
가슴에 손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나의 말과 기도를 드시고 저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과 음의 권세가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지어다.